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되고 또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시나요? 스포츠 경기 한 번이라도 뭐 경기장 가서 뭐 보신 적 있으세요? 농구 경기나 뭐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나 가서 보신 적 있으시죠? 경기장에 가서 야구 그 경기를 관람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존재한 뜨거운 열기가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스크린으로 보는 것도 재밌기는 재밌어요. 축구 경기, 뭐 야구 경기 스크린으로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뜨거운 열기가 더해져서 내 자신도 또한 엄청난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돼서 이제 엄청나게 나 또한 막 이제 선수들과 같이 응원을 하고 선수들과 함께 마치 경기장에서 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실수하게 되면 나도 안타까워하고 성공하게 되면은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스포츠 경기라는 것은 이처럼 그것에 참여하는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이제 한번 야구장 경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벤치 클리어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투수가 공을 던져요. 공을 던지는데 이제 그 공이 타자한테 맞아요. 근데 굉장히 고의적으로 맞춘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막 이거를 집어 던지죠. 그리고 이제 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갑니다. 그런 장면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막 둘이 양쪽에서 막 이제 벤치에서 막 나와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장면까지도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화가 났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공이 몸에 맞아서 뭐 야구 경기하다 보면 공이 몸에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공이 맞은 게 상대방이 나를 고의적으로 공을 던져서 맞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 타자들은 다 직감을 한대요. 그거를 다 보면은 딱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싸움이 벌어질 뻔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스포츠 경기를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썩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데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뭐 상했을 수도 있고 뭔가 그날따라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뭔가 다양한 이유가 있겠잖아요. 근데 가장 그 이유들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걸 집어 던진다는 거죠. 이걸 집어 던지고 너 이리로 나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스포츠 경기를 하면서 그 안에 규칙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아이들이 하는 놀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스포츠 경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칙들이 다 존재해요. 크고 작은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그 규칙을 잘 지키면서 사이좋게 잘 놀고 그리고 이 승리를 하고 그리고 재미있게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해. 내가 이루어진 그 규칙에서 뭔가 나만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뭔가 그 규칙을 깨고 나 혼자 뭔가 승리하고 싶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규칙을 깬 사람에 대하여 큰 화를 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줘요. 올림픽 경기가 진행이 되면은 반드시 선수들에게 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바로 도핑 테스트. 도핑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 선수가 물리학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안 좋은 뭐 그런 약물을 복용을 했는지 그런 거를 다 나오는 그런 도핑 테스트, 피 검사를 합니다. 선수가 있어서 성적을 내는데 약물을 복용하면은 그 선수는 실격 처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어기고 만들어진 승리와 기록은 그 경기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그 선수가 승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메달을 획득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메달은 다시 몰수당하게 되고 그 승리는 없는 무효 처리가 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활동을 해서 그렇게 우승을 해야지. 너만 특별하게 그렇게 대우를 하게 되면은 안 되니까. 그런 모습 아닙니까? 만약에 좋은 성적만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스포츠 경기나 아니면은 공부나 여러 가지 모든 모습에서 좋은 성적만 가지기를 원한다면 좋은 결과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도 도핑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듯이 학생들도 컨닝을 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얻은 성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성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무효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 규칙 잘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겠죠. 그리고 그 규칙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 규칙 안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규칙이 있고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은 채 많은 것을 얻기를 바란다면 그 신앙의 열매는 온전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한 가지 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다 행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대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럴까라고요. 지금 속으로 생각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면은 믿음이 엄청 좋으십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시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으면 뭐예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내가 그 말을 믿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내 믿음이 약한 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라는 그 말 안에서 단순히 그것을 미래를 향한 소망만을 품고서 무조건 하나님께 다 구해라, 예수님께 다 구해라,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왜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것을 나에게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청구서와 같이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어지는 말씀,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여주세요. 무슨 조건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진정한 능력과 그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그 계명 아닌가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보았던 그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은 제자들에게 새롭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계명 아닌가요? 누구나 다 사랑하는 거, 올바르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평화, 사랑 다 좋아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안에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랑.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화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마법의 주문처럼 그것을 생각할 때도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니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닌가요? 석연찮죠. 왜냐하면 내가 해봤거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봤거든요. 여기 계신 사람들, 성도님들도 다 한 번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때마다 그 기도가 다 들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과연 그 기도를 어떠한 기도로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만 붙이면 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따라 간구하고 기도하게 된다.
그것은 곧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모습, 그것은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모습을 주님의 가장 큰 모습으로 기억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가운데 이 사실을 절실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아빠의 입장이에요. 아빠가 이제 아이가 와가지고 모든 것을 아빠 나 이것 좀 사줘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빠 나 오늘 게임 좀 할게요, 아빠 나 오늘 영상 좀 볼게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걸 허락해 줄 수가 있는 권한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그건 안 돼 이렇게 끊기도 하고, 그래 오늘 조금만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좀 나에게 와서 이것 좀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볼 때는 저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안 될 게 뻔히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환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얘예요, 얘 진짜는 아니고 예시를 들어서, 만약에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하라는 거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아빠 나 오늘 게임 좀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너 할 일 다 하고 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시켜줘도 시키겠죠.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부모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지만 내심으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지만 한번 찔러보는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알고 있지만 한번 찔러볼 때가 있어요. 알고 있지만 한번 찔러보면서 이것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찔러봅니다. 그래서 뭐 사인이 오케이가 나면은 좋아, 안 되면은 뭐 본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찔러보는 것이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찔러보지 않아요. 그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게 찔러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숙제를 잘 해야겠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숙제를 잘 해야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 그 과제가 뭔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그 말 안에서 주님과의 대화를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들어주신대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구하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그걸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간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 과제를 함께 수행해 나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응답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응답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된대, 그냥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된대, 그럼 다 들어주신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그리고 나서 절망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을 말씀하세요.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새로 주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게.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다 들어줄게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은 조건처럼 보입니다. 마치 내가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과 같은 그런 조건부 계약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계약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단 한 가지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게 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바라보아야 사랑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과도하면 집착이 되고 사랑이 부족하면 이기적인 마음이 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닭다리랑 닭날개, 이 사람은 닭날개를 좋아하는데 닭다리를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줄 수 있어야만 그때 사랑이라는 과제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기만을 바라면서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요. 이 기준을 제시하시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다시금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앉아 있으면서 그 질문을 받았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음이 찔렸을 겁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그 자리에 있는 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 주님 저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 십자가에서 주님 버리고 떠나고 도망쳤던 그러한 제자들인데 내가 주님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주님을 떠났는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은 그 질문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역시 당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그 사랑을 나는 온전히 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에 대하여서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가서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표현을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주님, 제가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일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금요일날 로또 좀 당첨돼서 내 팔자 좀 피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내일 여기에다가 땅을 사는데 여기가 진짜 개발이 잘 돼서 땅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들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내가 그냥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내가 그냥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을 다 알았다고 해서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유익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벌기를 원합니까? 왜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쌓기를 원합니까? 왜 사람들은 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마치 나를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를 보호해줄 것처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는 과정 가운데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배제시킨 채 단순히 내가 쌓기만을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는요,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은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주님께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 안에서 내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들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세상을 살고 있나요? 어떠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 세상이 마치 게임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마치 사람들 머리 위에 다 레벨이 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레벨에 따라서 사람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레벨이 높은 사람은 마치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레벨이 낮은 사람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각자의 머리 위에다가 등급을 매기고서 그 숫자에 따라서 이 세상을 구별짓는 것처럼만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높은 레벨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만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만족, 나의 성공, 나의 유익만을 위한 욕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능력을 구하며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드리는 기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함께 사랑하며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들 또한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